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또 우리 인간 수준에는 어떤 그런 열매들에 따라서 되게 움직일 수 있으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고 갱신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맞게 가고 있으면 그 부분을 더욱더 힘써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또 교회건 어떤 힘센 단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또 비춰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갱신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도 결국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부분의 그 메시지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만과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난 겸손하고 나는 착하고, 근데 예배드리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자만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구 딴 사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자만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냐 못 받냐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땅에서의 남은 그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린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갱신해 나가는 것. 또 교만은 뭡니까? 남보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 자신을 높이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죠? 결국 내 안에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자존감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직장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 그래서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도 하고요, 상대방을 긁어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도 하고요. 근데 결국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가 발견돼야지, 명품 시계를 찬다든지 좋은 집에 이사 간다든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나은 점을 가지고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세상에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꼭 있습니다. 그냥 우물 안에서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낫다에 만족할 뿐이지 그것은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만과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7절의 시작도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그럼 스스로 속는다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속는다는 말은 결국 나입니다. 내 자신에게 갇히는 겁니다. 어떤 나입니까? 죄인인 나, 또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속는 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 논리에 우리는 갇히기 쉽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알고리즘이 뭐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처음 가입했어요. 가입할 때 내 생년월일 또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이런 것들을 치면 이제 그 나이 때, 그 성별에 관심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네들이 추천 영상을 해줍니다. 그럼 그 추천 영상 중에서 내가 이제 관심 갖는 걸 클릭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비슷한 것들을 얘가 계속 추천을 해줘요.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한 MP3 파일을 바로 AI한테 보내면요. 뭐 3초, 5초도 안 돼서 바로 녹취록이 나오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요약도 되고 제가 한동안은 그 팟캐스트에서 올렸잖아요. 그것도 다 AI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짜리 영상 AI한테 주면요. 그거 몇 초도 안 돼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맥락인지 다 파악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본 그 영상 그리고 거기에 몇 분이나 머물렀는지가 다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자료로서 남아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자꾸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논리, 내 생각의 가치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뭐 제가 뭐 어떤 청바지를 사고 싶다고 쳐볼게요. 아니면 어떤 이 전자기기, 핸드폰을 사고 싶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 핸드폰이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고 싶거든요. 그럼 사고 싶으면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을까요? 좋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러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런 걸 알고 나에게 그걸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추천해줘요. 그럼 나는 그걸 계속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나만의 어떤 세계관에 딱 갇히게 됩니다. 요즘에 건강 염려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의사한테 찾아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 벌써 내가 내 증상을 보고 허리가 아프면은 췌장암 의심해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췌장암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췌장암 관련된 거 막 알려주고 벌써 나는 이제 췌장암 걸린 환자야. 그리고 벌써 이거 먹으면 나은다까지. 그리고 심지어 광고도 그게 뜨죠. 췌장암 효력 있는 약까지. SNS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즘 관심사가 뭐야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너 유튜브 딱 켰을 때 처음에 영상 3개 뭐 떠? 이거 물어보면 요즘에 뭐 관심 있는지 다 알아요. 제일 많이 본 게 딱 처음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축구 뜨고 뭐 게임 뜨고 그게 내 관심사입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단점이 뭐냐? 내 생각, 내 논리에 싹 갇히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유튜브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쇼츠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냐?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 얘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어떤 제 유튜브에서는 주일날 아침 되면 얘가 제가 이제 그 전날부터 이렇게 설교 영상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아니까 주일날 아침 되면 설교 영상들이 쫙 알고리즘에 떠요. 그때 그 시간을 아는 거죠. 얘가 목사인 거 알아요, 저 분명히. 유튜브는 압니다, 저를. 딱 떠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주일날 아침에 한번 딱 보세요. 유튜브는 여러분들 교회가 기독교인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스님이 뜬다. 알고리즘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갇히기 쉬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딱 들어요. 뭔가 나는 싫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딱 귀를 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겁니다. 우린 내 생각, 내 논리에 갇히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생각, 내 주장이 말씀 앞에서 깨지지 않으면요, 이건 서로가 피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네가 바뀌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바뀌지 않는 한 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그걸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가 갈등하는 이유, 사실은 서로가 내가 지금 스스로 속고 있구나 하고 서로가 갱신을 하면 이건 모두에게 발전적인 일이나 둘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안 바뀌면 나 안 바뀌어. 근데 그건 둘 다 죽는 일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갇히기 쉬운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결과죠. 또 내 삶의 모습. 요즘에 내 내면.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기쁘십니까?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됩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할 정도 없이 그냥 불평이고 원망이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성령에게 내 생각이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갇혀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내게 준 그 거짓말에 내가 속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황폐하냐, 그런 열매를 점검할 정도가 안 됩니다. 그냥 일하고 와서 TV 앞에 앉아서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그냥 하하 웃고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일 가야 되니까 일 가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싫죠. 왜냐? 그런 건 내가 싫은 것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SNS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잖아요. 이게 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또 집중 새벽기도 있죠. 또 그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삶의 어떤 그런 갱신, 변화, 도전, 이런 것들이 새벽 기도와 함께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그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타협해왔던 것들. 쉽게 얘기하면 그 새벽 기도 하는 동안 내가 밀가루를 먹지 않겠어, 이런 거 좋잖아요. 살도 빼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밀가루 먹고 싶을 때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의미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밥을 먹을 때 항상 유튜브를 보고 뭐 밥을 먹었는데 내가 책을, 또 신앙서적 아니면 성경을 내가 보면서 내가 밥을 먹겠다. 이런 내 삶 속의 그런 도전들과 함께 해보자는 것이죠. 새벽기도, 이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삶 속에 우리는 편한 것만 하려고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신앙이 절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러니까 7절에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을 심냐?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체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면은 영지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육적인 것은 다 나쁘고 영적인 것은 다 유익하다라고 보는 것이 영지주의고, 그것은 이단입니다. 지금 여기서 육체를 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걸 써볼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인간의 본성, 또는 우리의 타락한, 여기서 타락은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내 자아가 추구하는 것, 이걸 따라가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육체를 위한다. 놀지도 말고 편하게 누워 자지도 말고 추운데 보일러도 켜지 말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요, 내 속이 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연초 되면 사람들 어디 많이 갑니까? 사주, 점 보러 갑니다. 그 점을 믿어서가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해서 찾아가요. 신자들은 안 찾아갈까요?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육신을 따라가는 거냐, 육체를 위한 것이냐? 속이 편하고 싶어서 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나의 모든 노력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내 안에 그런 공허함을 식탐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후회되죠. 저도 이렇게 막 사역하고 늦게 밤에 들어오면 뭐가 이렇게 땡깁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땡길 때마다 밖에서 뛰고 운동을 하고 딱 들어오면요, 그게 그러니까 식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요, 그냥 내 뇌가 뭔가 어떤 그런 보상 심리로 뭔가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에 늦은 밤에 푸른 채소에 샐러드가 땡긴다 이런 적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늦은 밤에 우리 뭐 땡겨요? 기름지고 막 딱 배면 치즈 쫙 늘어나고 튀기고, 낮에도 이거 혈관 막히겠다 싶은 그런 음식들이 밤에는 땡겨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 뇌가요, 그런 것들을 나한테 자극을 줘. 허무해, 나 힘들었어. 그래서 보상 심리로서 내가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저도 거기에 참 많이 졌습니다. 먹을 땐 즐거워요. 막 먹고 잘 먹었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졸죠. 소화시키느라. 그래서 이빨 닦는 것도 까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 켜놓고 자고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만 이렇게 부어 있고, 또 아침에 이제 뭐 사역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어제 먹은 게 또 소화가 안 돼갖고 그게 트름도 나오고 후회합니다. 먹지 말 걸. 속도 안 좋아서. 그러니까 먹은 그 나에 대한 자책, 이런 원망,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는 후회입니다. 지나고 오면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듭니다. 그게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줬어?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그걸 채울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내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 놓고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내 건강 안 책임져? 왜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세요? 가만히 보면은 물론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요, 우리의 삶 속의 어떤 생활 습관, 나의 선택,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립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가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무능력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걸 알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최악은요, 그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뭘 부족해서 그런가 보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빕니다. 열심히 빌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번에 요거 좀 되게 해주시면, 요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게요. 종교 생활이죠. 그러면 성령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른다. 우린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른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목사님이 자꾸 발음을 택하셨다 그래갖고 택하신 건데, 택하신 겁니다. 택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그냥 내가 잘나서 나를 하나님께 스카웃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은요,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각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조각을 할 나무를 택합니다. 그냥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나무로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 요 뜻을 가지고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거다라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날 부르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따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대요. 나를 뭐에 써먹으려고요? 난 나이가 있어서 좀 무릎이 아파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는 뭐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미 80살 다 돼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향한 내가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이젠 괜찮아졌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뜻을 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죠. 요셉도 결국 그 안목을 기른 겁니다. 형들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연히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더이다. 뭐였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앞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이런 교회,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서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그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데 난 그걸 쉽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학원을 보냈는데 그 학원을 땡땡이 치고 학원을 안 가는 겁니다. 학교 숙제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엄마 나 돌머리니까 그냥 나한테 돈 쓰지 말고 나 뭐 껌이라도 팔든지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알바라도 해서 또 집에 경제 보탬이 될게. 나한테 돈 쓰지 마. 나쁜 겁니다.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 관심은 없고 그냥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일이죠. 내가 고작 지금 너가 원하는 그거 하나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구원한 줄 아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자 너 구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원은 굉장히 비싼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널 구원한 것만 봐봐. 예수가 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그만한 가치와 희생을 치러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너의 인생에 담고자 하는 나의 그 뜻이 엄청나다라는 걸 모르겠니? 하는데 우린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는 내가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 없이 굴 때 부모는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그겁니다. 난 너를 향한 뜻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돌아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왜 불렀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아들들이 되게 하사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라 라는 개념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우리는 저주밖에 받지 못합니다.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순종이 많을까요? 불순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뭐 나은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실력이라도 있죠. 우린 실력조차도 안 됩니다. 하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구나. 때론 사자굴과 같은 그런 위협을 안 막아주셔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가보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사자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사자입을 막아놨어요. 가보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언약궤가 먼저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갈라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요단강 속에 마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고 못 깨달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고 기쁘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혼자 인생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몽둥이를 드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누구 바라보도록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뭐 의식주 문제에 문제가 생겨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제서야 물어보니까 하나님 의식주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 구원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게 정말 뭐지? 이렇게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했죠. 좋은 말들, 좋은 설교를 그냥 막 듣고 삼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그 비싼 꽃등심을 싹 구워갖고 여러분들 식도에다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목구멍에다. 그럼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요, 그냥 내 이 혀 씹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몰라 그냥 배가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고기일수록 씹어야죠. 씹으면 어때요? 입에서 녹아. 몇 번 씹었는데 싹 녹으면 우리 맛있다고 하죠. 꽃등심이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지방이 착 껴있어갖고 먹으면 혀에서 녹죠. 씹으셔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도 우리가 흘려듣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주간에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뭐 유튜브 이렇게 보기 힘드니까 들으시라고 이제 MP3 파일로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말이 좀 빠른 거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정리해놓고 그 한 문장, 이게 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읊조리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곱씹어보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많은 걸 다 안 붙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왜냐 어차피 반복하니까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 이겁니다. 좀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이제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맞아,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거야를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은 우리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는 우리 고백할 수 있잖아요. 좀 힘든 일 오면 불평했다가도 원망했다가도 그래 뭔가 여기 하나님 좋은 뜻이 있을 거야까지는 우린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뜻도 넘긴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 문제가 어찌저찌 그렇게 잘 해결되길 바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좋은 뜻이나, 하나님의 좋은 뜻은 뭐예요? 나를 향한 좋은 뜻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생각 바꿀 거고요, 내 고집 바꿀 거고요, 내가 갱신할 거 갱신하게 만드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건너뛴다니까요. 나는 안 변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찌어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땡큐 감사 그러고 넘어가요. 그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치워주고 역사에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본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날 힘들게 하는 모든 건 뭐예요? 사단, 흑암. 얼마나 좋아요. 흑암 떠날지어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신 들린 사울을 가지고 다윗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찔러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악신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을 같은 구대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획하는지 하나님이 절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통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왕 하면 뭐 떠오릅니까? 사단 결박.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단 결박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은 사단 결박, 하나님 웃습니다. 야, 그 사단 결박하는 게 내가 너의 인생의 왕 되는 거에 전부인 줄 알아? 아니야. 나는 너의 인생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어. 내가 과거한 실수,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내가 합력해서 너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어. 좋은 것이 뭐라고요? 나를 향한 좋은 것?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트러블을 생겼을 때 그래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지 하고 자녀를 바꿔줄 걸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해서 내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했다면 내가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변화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욥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문제가 몇 배로 축복이 됐죠? 2배예요.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만 우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말이야 좋죠. 그런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좋으나 내 삶 속에 왜 그런 축복이 없습니까? 왜요?
지금 내가 너한테 축복을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난 너를 바꾸고자 한다고. 너에게 축복을 주고자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복에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죠. 육신의 축복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잘 살게 해주면 우리 하나님 안 되니까요. 우리 실력을 잘 살게 해주면 우리가 생명 살리는데 열심을 하고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쉬운 예로 돈 많이 벌면 벌수록 바빠가 교회 못 옵니다. 돈 많이 벌면 벌수록 헌금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11조 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작은 도전부터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경제관, 헌금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 믿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점검하고 갱신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을 소멸합니다. 알아. 근데 그냥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라.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관념적인 어떤 이상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런 이상적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점점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들까지 쭉 풀어나갑니다. 그게 바울이 쓴 서신서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라는 말, 여기서의 그 선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추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과 앞에 지금 내용의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편지에 쓴 내용을 에서 쭉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근거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여기서 선은 그냥 성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편지가 하나의 편지라고 봤을 때 앞에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를 쭉 보고 그 맥락 속에서 선을 행하라, 좋은 일을 행하라라는 말을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간다. 그럼 성령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로마서 8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도 살린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인된 체질도 하나님께서는 바꿔내시겠다. 그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지금 이건 구원 받냐 못 받냐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끝이 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럼 구원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불신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거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되게. 증인의 뜻은 뭡니까? 본 겁니다. 본자입니다. 즉 체험한 겁니다. 맛본 겁니다. 증인되게 하겠대요. 그럼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맛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무슨 증인이에요? 요즘에 이제 CCTV가 곳곳에 있어서 그런 플랜카드를 찾기 힘든데, 예전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뭐 새벽 몇 시에 여기서 그 사고가 났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런 게 많았죠. 그걸 증인을 찾는 거죠. 전화해서 증인이세요? 아, 제가 그거 본 적은 없는데요.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뭘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증인 만들겠다고요. 증인이란 뜻이 뭡니까? 보게 해줄게. 너부터 맛보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막 돌아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우린 힘써서 전도해야 되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잘 아는 내용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뭘 한대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뭐 하라는 소리예요? 배우고 생각하라.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마시고 뭐 어디 가고, 이게 방탕한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씀의 예배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우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방탕한 삶이라고요. 성령이 지금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성령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성령이 결국 뭘 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하고자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증인되게 하고자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우리를 자꾸 가르치고 답을 준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고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주시지만 가나안 땅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해주실 바에는 그거 해주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그걸 풍요롭게 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간당간당하게 주면서 뭘 하게 합니까? 배우고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하나님 일을 구질구질한 거 말고 그냥 빨리 이 문제가 끝나고 가나안 땅 입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내 마음은 안 바꿔주네요. 하나님이 그냥 불신앙 입 닥쳐라 하면서 입을 다 꼬매버리면 될 텐데요. 안 그래요.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짠 나타나셔서 봐봐 얘들아,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신앙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약속을 지켜냄을 보여줌으로써 봐봐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하나님 자신을 설득해 나가세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배우고 생각하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뭔가 기적과 감정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기도할 때 막 뜨거운 게 찌릿찌릿하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걸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줘서 그것을 읽게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특히 요즘 시대는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 지방이나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 와 힐링된다 하잖아요. 힐링되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요즘에 되게 럭셔리 리조트나 이런 해외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방이 텅 비어 있어요. 거기 침대 하나 덩그러니 있고 거긴 인터넷도 안 돼요. 산속에 고요한 데서. 그런데 대자연을 느끼라는 거죠.
그런 데가 막 1박에 몇백만 원씩 막 이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되는데, 그렇죠? 교회 와도 되는데, 우린 교회까지 와서도 막 복잡한 생각이 많죠. 성령께서 뭐 하고자 하냐? 우리를 배우고 생각하도록.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제발 좀 생각해봐. 너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 나 여호와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네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니? 내가 너 여기까지 끌어오지 않았니? 생각해봐.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생각하도록.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죠? 실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고자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담기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나 화 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화가 나지?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꾸 왜 염려가 되지? 염려가 자꾸 되는데요. 전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나고 그 나는 상태 속에서 그것을 내는 게 이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화를 내는 것, 누군가에게 고함을 지르는 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는 화가 나는 나의 상태를 먼저 인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내가 화를 내지? 화가 나니까 화를 내죠. 그렇죠? 그럼 지금 내 마음속에 걱정,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가 떠오르네? 라는 나의 상태를 인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금이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사단이 껴있고 거기에 뭔가 상처가 묻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균열이 생긴 속에서 화가 나고 그 화가 난 것을 나는 화를 내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잘 참고 있다가 누군가 툭 건드리면 잘 됐다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화가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화를 왜 자꾸 나는 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자꾸 이렇게 염려가 생겼고 화가 났고 이런 나의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또 다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가 없으니까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열매는 심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거니까, 그게 뿌리를 내리고 조금 싹이 트려고 하면 땅을 파서 그 뿌리를 보라고요. 그 잎사귀를 자꾸 뜯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인간관계, 이 공동체에서 우리 앞서 얘기했죠. 서로 짐을 지는 실천하라. 왜냐? 앞절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냥 성령을 따라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나를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다툼이 나는 이유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맞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먼저 나를 살폈을 때 정말 내 그 생각이 맞는지 말씀 앞에 섰으면 분명 거기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가져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물론 내 말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과연? 아마 아닐걸요.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이 나나 잘하자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가고자 하는데 난 요만큼밖에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깨지면 뭐가 나오냐? 이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 요만큼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요걸 주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냥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만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속상한 거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모자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옷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남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삶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 맘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네 맘대로 다 해서는 훌륭해질 수 없어.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그 본성 속에서 나온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체질에서 나오는 원함을 너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걸 줄 수 없어. 그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또 뭡니까? 여러분 항상 상대방에게 더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더 받으려고 내가 더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하고 그 왕이 소돔 왕이었나요? 나에게 뭘 주려고 했는데 나 그거 하나도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더 해주려고 하세요. 내가 조금 더 해주면 돼요. 마리아 십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풍성히 젖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힘입어 그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인간 사랑에까지. 이게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믿음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더 하래요. 성도 간에 더 선을 행하라. 그 실천이 뭐가 되겠습니까? 섬김, 여러분 헌신. 부담됩니다. 힘듭니다. 나도 살기 빠듯하고 식당 봉사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청소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이 아니라 9절에 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만 하는 것 같고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맨날 나만 양보하는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때가 있어. 씨앗을 심고 왜 바로 열매가 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심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쓰레기 하나 줍고 내가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면서 막 손도 뒤고 막 추운데 막 호흡 불어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 허투른 것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계속 바울이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라는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안 되니까 어렵지만 하고는 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있듯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하는 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가 있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 했더니 반응이 안 좋아. 야! 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 주세요. 그렇죠? 엄마, 나 이거 수학 좀 풀어보려는데 잘 안 되네. 학원을 좀 다녀볼까? 이런 고민하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래? 학원은 너 요즘 어려워? 근데 엄마, 난 수학 포기했어. 나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통해서 계속 건드려 오셨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의 제목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